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이견을 달 수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있더라도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믿음인지 아닌지, 눈에 보이는 어떤 게이지 같은 것들이 있어서 날마다 직관적으로 오늘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으면 참 좋으련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아예 방법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었죠. 야고보서를 통해서 살펴봤던 믿음에 합당한 행함을 통하여, 즉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이런저런 반응들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고 또 증명되어진다고 야고보 사도가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또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기 합당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을 따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문제가 있죠.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는 너무나 크고 또 막강한 힘으로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핍박하며 박해하며 온갖 방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정말로 하나님은 계신 것인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은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니엘서를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 즉 바벨론 제국이 고대 근동을 막강한 힘으로 지배하던 시대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택감을 받은 선민이라는 자부심 하나로 살아왔으나, 그들의 현실은 식민지 생활을 하였으며 여기저기 이 나라 저 나라로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져 팔려갔으며, 심지어 막강한 군사력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도록 강요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어쩌면 우리가 처한 현실보다도 더 비참한 상황,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 않으시는가라는 생각이 들 만한 그때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하여 이 묵시를 허락하심으로써 불안해하는 그들에게, 의심하고 염려하는 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함한 온 세상을 지배하시고 계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여전히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또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독려하시고 계시는 중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 역시나 이 다니엘서를 앞으로 살펴봄으로써 나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넓은 길을 걸어가는 이 시대에 나 혼자 외롭게, 또 그들로부터 많은 손가락질을 받으며 아주 힘겹게 이 좁은 길을 나 혼자 걸어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이 길 가운데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음으로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한 오늘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다니엘서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의 저자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다니엘입니다. 그는 남유다의 귀족 또는 왕족 출신으로서 BC 605년경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죠. 그런데 포로에 불과했던 그가 어떻게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의 정부 관리가 될 수 있었는가 하면, 바벨론은 말 그대로 대제국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이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겠지만 정말 많은 나라들을 점령하여 다스렸는데, 그러다 보니 이 나라들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그 나라 자국민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나 아무나 세울 수는 없었고 친바벨론 성향을 가진 피정복민 지도자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이면서 바벨론 황실의 교육을 받게끔 그들로 함으로써 이렇게 다니엘과 같이 포로들을 잡아갔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잡혀갔던 사람은 다니엘뿐만이 아니라 각국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중에 다니엘,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이름으로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구조를 살펴보면 의외로 간단합니다. 전반부와 후반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책의 전반부인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이 바벨론에 살면서 어떻게 바벨론 왕들의 꿈을 해몽해 주었는가, 이것이 중심 내용으로 전개됨으로써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후반부인 7장부터 12장에서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비전, 즉 장차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시켜 감으로써 세상을 지배하고 역사를 주관하는 이가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서는 전반부, 후반부 할 것 없이 책 전체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이유가 있겠죠. 유독 이 사실이 강조되는 이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점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만 했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의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바벨론 제국을 살펴봐야 합니다. 미리 말씀드릴 것은 예배가 끝나고 시험을 치진 않습니다. 부담 없이 편하게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들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 봅니다. 네. 아무튼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바벨론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중기 청동기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만 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BC 2100년경이죠.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나라는 수메르입니다. 수메르. 그리고 왕조는 우르 3왕조였죠. 우르, 되게 흔한 이름이죠. 아브라함이 살았던 동네 우르. 실제로 거기 살았습니다. 네, 실제로 거기 살았고 1900년대 초에 발견된 고고학적 증거들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이 번성했던 도시에서 최상위 귀족층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들이 2차 세계대전 직후에 마리 왕국이라는 나라의 토판들에서 발견되었는데, 이 토판의 기록에 의하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많은 지명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조상들의 이름과 일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은 곧 아브라함의 조상들, 선조들은 당시 도시 국가들의 왕족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최상위 귀족층이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그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떠났다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출발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아무튼 우르 3왕조는 그 정도로 번성했던 나라에서 중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으나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몇 가지 결정적인 상황들이 우르 3왕조에게 있었고, 그 중에서도 BC 2000년대에 엘람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 우르 3왕조는 종말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200년 동안 고대 근동은 주인이 없었죠. 강력한 군사력으로 그 고대 근동 지방, 즉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다스리던 왕조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메소포타미아 중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으로 나누어져서 서로가 그 패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피 터지는 전쟁을 치러야만 했었죠. 그 가운데서 중남부 지역에서 가장 두드러졌던 나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바벨론이었고,
북부 지역에서 가장 두드러졌던 나라 가운데 두 나라가 방금 이야기했던 마리 왕국,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아수르였죠. 먼저 북부 지역을 살펴보면 마리와 아수르는 서로 이겼다 졌다 이것을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마리라는 나라가 아수르를 물리치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북부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남부 지역 역시나 비슷한 시기에 정리가 되고 있었는데 BC 1895년에 바벨론 시를 중심으로 일어섰던 바벨론이 점점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죠. 그러다 결국 1792년에 바벨론의 6번째 왕이 된 함무라비, 법전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그 함무라비 왕에 의하여 1763년 BC입니다. BC 1763년에 메소포타미아 중남부 지역뿐만이 아니라 북부 지역까지 장악한 명실상부한 제국으로 바벨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제국 역시나 아주 강력했지만 오래 가지는 못했죠. 함무라비 왕이 죽은 이후로부터 점점 쇠퇴의 길을 걷다가 BC 1595년경에 히타이트 제국, 히타이트 왕의 무르실리 1세에 의해서 바벨론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고 역사의 뒤안길로 빠질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약 900년간 바벨론이란 이름을 크게 찾아보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벨론의 뒤를 이어서 그 중동의 패권을 장악했던 나라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아수르죠. 아수르는 총 3개의 시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고대 아수르, 중기 아수르, 신 아수르. 이 중에서도 가장 강력했고 그러다 보니 널리 알려졌으며 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는 바로 신 아수르죠. BC 930년경부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610년까지 고대 근동을 다스렸습니다. 그 아수르 왕들 중에서도 가장 번성했던, 가장 부흥했던 시기의 왕의 이름은 아수르 발리팔 2세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상부 이집트, 애굽이죠. 상부 이집트까지 모두 점령함으로써 아수르 역사상 가장 넓은 지역을 다스렸던 아주 막강한 그러한 제국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영원한 나라는 없죠. 아수르 역시나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되고 고질적인 문제가 바로 아수르는 피지배 국가들을 너무나 악독하게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제국은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소국들의 폭동이 끊이지 않았는데 그 가운데 그냥 무시하기에는 꽤나 많은 피해를 입혔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과 메데라는 나라였죠. 그리고 이렇게 폭동이 끊이지 않던 상황 가운데 더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 바로 아수르 발리팔 2세가 죽고 난 이후에 벌어진 형제의 난이었습니다. 이 왕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이 둘이 서로 왕자를 차지하기 위하여 형제의 난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이 난은 무려 4년 동안이나 진행되었고 그로 인하여 아수르는 너무나 순식간에 많은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 틈을 타서 BC 614년에 메데가 기습적으로 아수르의 구수도였던 아수르시를 공격해서 점령하게 되었고 이 일을 계기로 메데와 바벨론은 둘이 정식적으로 조약을 맺게 되었으며 이후로 바벨론과 메데는 연합군으로서 2년 후인 BC 612년에 수도였던 니느웨를 함락시키게 되었고 또 2년 후인 610년에 최후의 보루였던 하란마저 함락시킴으로써 사실상 아수르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었죠. 그리고 그 자리에 그 중동의 패권을 가린 그 자리에 과거 함무라비 대왕이 통치하였던 강력했던 고대 바벨론 제국을 표방하며 나보폴라살이라는 사람이 갈대아 사람과 함께 세운 나라가 바로 신바벨론 제국이죠. 그러나 그 역시 아직 중원을 완전히 평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신아수르로부터 진작에 독립했던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이집트였죠. 그러다 보니 이 이집트와 신바벨론이 이제 중원을 놓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인가? 누가 중동의 패권을 차지하게 될 것인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당시에 바벨론을 일으켰던 나보불라살 왕은 안타깝게도 병석에 눕게 되죠. 그래서 그를 대신하여 왕의 자리에 앉은 것이 그의 아들이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이름 느부갓네살이죠. 당시에 이집트 왕이었던 사람은 네코 2세라고 불리는데 성경에는 바로 느고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 둘이 이제 전쟁을 해서 중동의 패권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 라는 그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입니다. 자, 이때를 보통 BC 605년 또는 604년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왜 이집트와 한참 싸워야 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략했을까요? 사실 이때는 이집트와 바벨론의 전쟁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이집트와 바벨론은 BC 609년 그리고 605년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 갈그미스라는 지역에서 큰 전쟁을 치르게 되었고, 그 전쟁에서 이집트는 아주 크게 패배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남은 패장병들은 자신들의 나라인 이집트로 다시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벨론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남게 되죠. 이집트를 따라가서 완전히 멸망시키고 자신들의 속국으로 포함시킬 것인가, 아니면 이 중동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길목만 막을 것인가. 지리적으로 사실 이집트를 막기란 매우 쉽습니다. 가나안의 남부 지역만 막으면 되는데, 바벨론은 조금 더 수월한 이집트의 중동 진출을 막기로 결정을 했던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가나안의 남부 지역을 바벨론이 차지해야 되는데, 그 남부 지역에 있었던 나라가 바로 남유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이집트의 진출을 막기 위해서, 그 국경의 수비를 강화하기 위해서 남유다를 침략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로 인하여 이집트는 다시 중동을 넘보지 못하였고, 결국 신바벨론 제국은 고대 함무라비 대왕 때의 바벨론을 표방하는 데 성공하며 아수르와 이집트까지 집어삼킨 정말로 강력한, 가공할 만한 그러한 힘을 가진 강력한 제국으로 일어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한마디만 기억하면 됩니다. 바벨론은 정말 세구나. 네. 그런 중에 이 바벨론 왕이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 환관장 아스푸나스라는 자에게 특이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라. 한마디로 말하면 왕족 가운데 똑똑하고 인물 좋은 놈을 데려와라. 그래서 그를 왕궁에서 쓸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데려오게 되면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 신바벨론 제국이 갈대아 사람들로 일어난 나라입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갈대아 사람의 언어를 가르치며 왕의 음식을 먹게 하고 왕의 포도주를 마시는 특별 대우를 그들에게 3년간 베풀고 3년 후에 그들은 바벨론 왕 앞에서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하는 과정 같은가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벨론은 친바벨론 성향의 피정복민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정복한 그 나라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였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친바벨론 성향이라는 거죠. 즉 바벨론의 말이라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너무나 바벨론을 사랑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필요했던 거죠. 그런 사람을 길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3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가르칠 것이다 라는 말인데, 특별한 표현이 있죠.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마시게 한다. 굳이 없어도 될 표현입니다. 왜 있을까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당시 제국의 왕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왕들은 그 나라를 지키는 수호신들의 아들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를 신격화시켰는데 왕의 음식을 먹고 왕의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바로 바벨론 왕을 신으로 섬겨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6절과 7절에 보면 이들의 이름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사실 성경에서 멀쩡한 이름을 바꾸는 장면은 여러 군데 나타나고 있는데 이 이름을 바꾸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너를 통치하는 자가 이름을 바꿔주는 자로 바뀌었다라는 의미죠. 즉 이름을 바꿔주는 자가 이제부터 내가 너를 다스리겠다. 너는 내 말만 들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이름이 유대식 이름에서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이들은 이제 바벨론 또는 바벨론 신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와 같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여러분에게 닥쳤다고 가정해 봅시다. 잘 다니던 직장이 있었고 그 직장 덕분에 가정을 아름답게 잘 꾸려가던 어느 날 사장님이 다른 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사장님이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이제 내가 지배하는 내 회사의 식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내 지시에만 따라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주일에도 교회를 갈 것이 아니라 회사에 나와서 회사를 위하여 충성 봉사해야 하며 신도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내가 섬기는 우상을 섬겨야만 합니다. 라고 취임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직장에 다니던 성도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어려운 문제죠.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다면, 성도라면, 그동안 그만큼 신앙생활 했고 말씀을 들었다면, 당장이라도 회사를 때려치우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게 된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답이 앞으로 살펴볼 다니엘서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꼭 봐야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차피 어둠의 권세가 특세하는 세상입니다. 적어도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은 때때로 너무나 혹독하고 캄캄하여서 앞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고 정말 그 믿음이 너무나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나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 세상의 역사는 힘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 이면을 살펴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분명한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그 뜻을 따라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 이것을 정말 잘 믿었던 성도 다니엘과 또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믿음을 잃지 않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여전히 품고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